오늘 말씀은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는 주제로 우리 서유중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임하시는 성령님을 독점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 이건 건물이고 우리가 교회니까. 그렇죠. 좋은 교회 맞죠? 좋은 교회는 좋은 목사님이 계세요. 확실하죠? 근데 좋은 목사님이 계시는 곳에는 좋은 재직들이 있어요. 아멘. 이게 다 삼각추가 돌아가는 거라. 왜 금당 동부가 좋은 교회냐면은 이런 축이 잘 짜여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 아멘. 옆에 인사합니다. 듣고 보니 맞다. 그제 시작. 평촌에 서울 평촌 가면 세중앙교회가 있는데 그건 한 2만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나를 명예원로 목사로 데려가려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 목사님 연구실도 주고 이것도 주고 다 한대. 근데 거긴 내가 안 간다 했어. 근데 금당 동북교는 나한테 연구실도 안 주고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날 부려먹으려고만 하는데 그래도 그땐 내가 허락을 해서 금당 동북교회는 전국에 우리 교단만 아니고 초교파적으로 다니면서 제 입이 지역구가 아니고 전국구잖아. 작년에 78교회를 부흥회를 했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주도 15명 모이는 교회까지 다 다녀보는데 1년 내내 말씀 사역하는데 가는 곳마다 금당 동부 얘기를 안 한 데가 없어 내가. 자꾸 강단에서 목사들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두 길이 있는데 축복의 대상으로 되는 사람들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계속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름을 딱 대지 않고 저 서울 어느 교회, 포항 어느 교회 이름은 그건 복 못 받는 교회라. 순천 금당 동북에 딱 대야 그 교회가 복을 받는 교회고. 아멘. 근데 서울 어느 교회 그러면 이건 별로 신통찮은 교회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의 입에서 축복의 대상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제 이야기를 들은 모든 분들이 금당 동부를 리서치를 하는 거야. 다 뒤를 살펴보니까 서목사가 다니면서 말한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정말 행복한 교회, 평안한 교회, 아멘이 이래 잘 나온 교회가 많이 없다니까. 3번 가야 감 잡고 4번째 가야 아멘 하는데 금당동은 나가자마자 아멘이야. 평안한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담임 목사 혼자만 쓰고 아멘 안 하고 앉았는데 축복을 나누는 교회. 그게 금당동북교회야.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을 다녀도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합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아주 질서정연하게 드린 교회도 금당 동부밖에 없어. 애들이 오면은 떠들고 온 몸을 쥐 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애들이 집사들보다 훨씬 예배를 잘 드리니까 안 맞나? 맞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교회 축복이라 이게. 할렐루야.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말씀인데 12시까지 해도 되겠지? 딱 맞지? 1점 맞추면 돼. 그 점심 먹지? 나도 주는가? 점심 먹고 예배도 드리지? 차가 가는 길을 차도라 하지요? 사람 다니는 길을 인도라 하지? 그럼 비행기 가는 거, 배 가는 거 항로라 가지? 그러면 차도에는 사람이 가야 되나 차가 가야 되나? 맞지?
인도는 사람이 가야 되나 차가 가야 되나? 그런데 뉴스 보도를 보면은 종종 텔레비전에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차도에 사람이 간단 말이죠. 어떤 사람? 술 취한 사람. 두 번째 봐. 정신없는 사람. 그렇죠? 차도로 사람이 가는데 크게 대별하면 술 취한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라. 인도로 차가 들이밀어가지고 사람을 치고 남의 가게에 막 들이박살낸 뉴스 보도가 나오잖아. 그 운전자가 누구고? 음주 운전자, 마약 중독자, 졸음 운전자.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교통 문화도 엉망이 되고 삶의 문화도 무질서가 돼가지고 낭패를 당한단 말이야. 차도로 차가 가야 되고 인도로 사람 가야 되는 게라. 그러면 차도로 가는 사람은 술 취한 사람, 정신없는 사람. 인도로 들이밀은 차는 음주 만취 운전자, 마약 중독자, 거기다가 졸음 운전자라. 다 비정상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십자가의 도라 이 말이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뭐냐? 이건 오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십자가의 길이 뭐냐? 영광의 길이 아니거든. 마태복음에는 이 시간 나오고 그 마가복음 나오지만은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 보고 하시는 말씀이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우리 아들 둘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 주세요. 이랬지. 거기까지 공부 못 하셨어? 그랬잖아. 그제? 그러니까 주님이 참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모른다. 이 말씀은 내가 내 나라에 임할 때는 면류관 쓰고 영광 자리가 아니라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러 가는 길이다. 이것도 모르고 그 나라의 영광만 생각하고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할 때에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요구를 하는 거라 엄마가.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분을 냈더라 그랬거든. 왜? 아이고 웃기네. 너만 왼쪽이라 너만 오른쪽이가 네 아들만 오른쪽이가 네 아들만 그럼 우리는 뭐고? 화를 막 내가 분을 내는 게라.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너희가 답답하다. 내가 임만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기는 아느냐? 응? 그것도 모르고 오른쪽 왼쪽 가느냐? 작년에 78교회를 다녀보니까 이 모든 교회의 교인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교회를 통하여 내 욕심을 채우고 교회를 통하여 내 마음에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고 교회를 통하여 내가 추구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일들이 어느 교회에 물론하고 깔려있더라는 거야. 그런 교회 가는 곳마다 금당동부를 얘기한다고 내가. 아멘. 왜? 금당동부는 그런 생각이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교회가 순천 금당동부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 뭐예요? 고난의 길, 아픔의 길, 마지막은 죽음의 길. 그럼 죽는 걸 끝나나 죽어야 산다는 말씀처럼 그 길을 내가 감으로 내가 가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고 희망 갖게 되어지고. 참, 우리 애들 받아 적는 거 봐라. 알든 모르든 잘 얘들 지금 영감으로 이 말씀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옷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10년 후면 다 청년이 돼요. 20년 후는 우리 교회 전 재직원이 되는 거야 이제. 그럼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십자가의 길 가는 길은 고난의 길, 아픔의 길, 외로운 길,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한 길이 이 길이지만은 그 길을
참고 가면은 가는 동시에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이 희망 갖고 생명 갖고 기쁨을 갖고 감사함이 되어지고 이게 십자가의 길이야 이 말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그분이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그분이 배가 고픔으로 오늘 우리가 부요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이 가는 길이 힘들죠. 외롭죠. 그래 내 일생 내 목회 사역은 낮은 곳으로 흐른 물처럼 하는 이게 내 삶의 철학이고 내 목회의 틀이었는데 물이 어디 높은 곳으로 가나? 낮은 곳으로 흐르지. 그럼 낮은 곳으로 흘러갈 때에 이 물이 가는 길목을 가만히 봐요. 그냥 가나? 아니야. 낙엽도 같이 가. 사람들이 버린 온갖 찌꺼기도 같이 따라가. 개뼈따기도 같이 가고 썩은 나뭇잎도 따라가. 구름도 같이 가. 나는 홀로 가는 것 같지만 아니야. 같이 간 게 많아. 고기도 같이 가죠. 물이 아래로 흘러가다가 큰 바위가 있어. 큰 바위가 있으면은 딱 서 비켜 임마. 물은 절대 안 그래. 사람은 누가 막으면 비켜 이러는데 물은 아니야. 가다 바위가 딱 막으면은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의 원리를 말하는 거라 지금. 내가 이 교회에 뭐 돈이 많다, 많이 배웠다, 미스 코리아 지인이야. 그래 미스 코리아 지인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고. 다 떠들어. 그러면서 부딪힌다는 거는 이거는 절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각 가로막으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히면은 부딪히지 않고 뒤를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그랄 땅에 내려와 농사를 짓는데 가물었던 해 척박한 땅에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야단 법석 떨고 있을 때 이삭이 우물을 파는 게라. 우물을 파니까 물이 펑펑 솟아 올라오는 게라. 그랄 사람 보니까 열받거든. 우리는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저 사람은 파도 왜 물이 나오냐. 그래서 가서 그 물 뺏으려고 시비를 붙여. 야, 너 여기 왜 왔냐. 남의 마을에 왜 왔냐. 이 우리나라인데 너 나라 왜 왔냐. 이래 하니까 이삭이 싸우지 아니요. 그럼 너 이 물 해라 하고 주워버려. 그 다른 곳에 가. 다른 곳에 가서 물 파니까 우물 또 나와. 거기에 사람이 또 시비 붙어. 또 안 싸워. 또 이쪽으로 가. 또 물을 파. 또 물 또 나와. 또 시비 붙어. 또 줘. 또 여기 가. 그래 내일 새벽 기도까지 가보자. 또 물 파. 물 파니까 또 물 나와. 그 마을 살면 또 시비 붙어. 또 안 싸워. 또 줘. 또 다음 말 또 가. 물 또 파, 또 나와. 이삭은 그랄 땅에 내려가서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게라. 다른 사람은 안 나와. 그러니까 자기들 물 파면 안 나오는데 물 나온 사람 보니까 열받으냐 가 시비 붙어가지고 뺏고. 그런데 성경 흐름을 보세요. 이삭이 복을 받았나? 그 이삭이 판 물을 빼앗은 사람 복을 받았나? 답이 다 나오는 거야. 가다가 물이 막으면, 바위가 막으면 부딪히지 않고 돌아간다. 옆에 인사합니다. 돌아가야 한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돌아가다가 댐을 막네. 댐을 막으면 어떡하노? 멈춰야 되지. 왜 막나? 물이 떠드나? 안 떠들어. 댐 막을 때 가만 혼자 생각해. 막을 때까지 막아봐라 이러는 게라. 물이 속으로 막을 때까지 막아봐라. 그 댐이 하늘 꼭대기까지 막나? 더 이상 못 막아. 댐은 한계가 있어. 이때까지 물을 어때? 그냥 기다려. 막을 때까지 막아봐라. 나는 기다린다. 차고 또 찼어. 그러면 이쯤 더 안 막으면 그때는 멈추었던 물이 그 댐을 넘어갈 때는 이제까지 기다렸던 시간의 속도에 몇 배로 쫙 흘러내려가는 거야. 아멘. 그래 가서 어디까지 가? 바다까지 가는 거야. 바다가 어디야? 가장 낮은 곳이라. 근데 내 혼자 간 줄 아는데 너도 왔고 아이고 미국서도 오고 한국서도 오고 중국서도 오고 소련서도 다 모여서 이야기하는. 어떻게 왔니? 말도 마라 바위도 피해왔다. 똥물도 같이 왔다. 낙엽도 같이 왔다. 이래 왔다 저래 왔다. 그래 다 모여가지고 전 세계 물이 다 모여가지고 파도가 휙 치니까
팍 거품이 나. 이 파도는 물의 가슴의 이야기야. 바람이 불어 탁 치면 그냥 치면 출렁출렁 하는데 또 바위에 갖다 탁 치면은 파도가 막 팍 거품 나잖아. 이 파도에. 이 산산조각, 이거는 물의 가슴이 터져 나온 소리야. 바다에 가서 이걸 볼 수 있는 느낌을 가져야 사람답게 살아요. 나는 어떨 때 바닷가에 가서 파도 보고 파도야 파도야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그리 똑같냐. 그렇게 파도에 치다가 보면은 개벽다기도 어디 간지 없고 똥물도 어디 간지 없고 별별 모든 것들이 다 왔는데 어디 간지 없고 그냥 그대로 바다라. 푸른 바다라. 아멘 좀 하소. 이 이치를 알고 교회 생활을 하면은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평안하고 날마다 감사한 게라. 아멘.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요. 우리 금당 동북교회는 지금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으니 모임에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얼마나 나는 지금 너무 좋은 거야. 지금 앞에 앉아 사진을 내가 원래 예배 시간 사진 찍으면 안 되거든. 그래 내가 살짝 찍었다. 몇 장 내가. 왜 나도 일기를 쓰는 사람이라 또 금당동북 얘기를 또 가면 또 몇 장 또 써야 된단 말이지. 그 쓰게 되어지면 오늘 기도한 친구 주보에 이름 나와 있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글 읽지도 잘 못한 내용. 그런데 봐. 어른들이 아멘을 잘해주는데 너무 고맙잖아. 근데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나를 기도시키면 내가 청산유수까지 잘할 텐데 겨우 들리지도 않는 애를 세워놓고 기도를 한다니 이게 뭐란 말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금당동 있나? 하나도 없거든. 그런데 다른 교회는 있거든. 그거 있는 교회는 시끄럽거든. 없는 우리 교회는 행복하거든. 할렐루야. 잘 들어야 돼요. 이 강대상에 앞으로 우리 교회도 나중에 당회가 조직되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많아지고 집사도 많아지고 교인 수가 1000명이 넘어가게 되어지고 얼마 안 가면 금당동북교회가 순천의 제일 교세가 좋은 교회가 될 터인데, 그때 이 자리에 딱 서서 기도를 할 때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쫙 훑어내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감동시키는 기도가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게 매주 금당 동북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올라가고 있으니 이 교회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지금까지 삶의 여정이 엮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전기불을 갖다가 스위치를 불이 왔다는 건 스위치를 올렸기 때문에 왔지? 부목사님 계시지? 부목사님 전기 스위치 한번 내려봐라. 불 내려봐라. 다 꺼봐라. 이건 어디 꺼노? 다 꺼봐라. 도둑놈 소굴에 앉은 것 같다. 그렇죠? 자, 이제 스위치 올려보세요. 다 보이지? 웃는 모습 보이지? 이건 전류가 여기까지 와 있다는 얘기거든. 한전에서 송출하는 전류가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게라. 스위치를 올리니까 불이 오고 내리니까 깜깜하다 이 말이야. 집에서 수도 꼭지를 틀면은 물이 내가 원하는 만큼 다 쓸 수가 있고 잠그면 물이 안 나오는 거다. 그거는 상수도 수원지의 물이 우리 집까지 와 있다 이 말이거든. 아멘. 내가 틀어야 내 거 되고 잠그면 내 거 아닌 게라. 아멘.
지금 하늘 축복이 여기까지 와 있다 이 말이거든. 내가 수도꼭지를 틀면 내가 원하는 만큼 물을 먹고 스위치를 올리면 환한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내가 아멘이라고 하는 스위치를 틀면은 축복은 내 거가 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오늘 또 하늘 축복을 주일 예배를 통하여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그냥 뚝 떨어지나 내 가슴에 안기나 아니거든. 이 본문 안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리하는데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 받지. 왜? 하나님이 복 근원이니까. 우리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했거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았다면은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말씀을 우리가 잘 공부했잖아. 내가 몇 년 전에 작년에 왔다 갔나? 첫 번째 왔을 때 했을 거예요. 내가 창세기 12장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시기를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신데요? 물었어? 안 물었어. 어디 가라고요? 물었어? 안 물었어. 그냥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2절 말씀으로 옷을 갈아입혀버렸잖아. 그 내용이 뭐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네가 복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감사합니다 했더니 3절로 보너스를 또 줬다 했잖아. 아브라함아 누가 너를 축복하면은 내가 그 사람 복주고 아브라함아 누가 너를 저주하면은 내가 그 사람 저주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복을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거든요. 나는 이 20살 때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1인칭 개념으로 바꿔 읽거든. 어떻게? 임중아 네가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복주고 너가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입에 남을 향하여 원망하면 안 된다. 불평하면 안 된다. 남의 말 나쁘게 하면 안 된다. 비판해도 안 된다. 정죄해도 안 된다. 아멘. 왜?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시행을 하신다니까. 내가 너를 원망하면 하나님이 그를 안 좋게 되는 것이고 내가 너를 저주해버리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는 거니까 이 입이 보통 입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의 시작은 내가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아멘. 그거는 내 마음자리에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금당동북교회가 좋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금당동북교회의 앞으로의 우리 순천과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크게 일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내가 택하여 여기 불렀노라. 이 말씀과 똑같은 이치거든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넘어가서 창세기 26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그랄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하는데 그의 그 땅이라 했거든. 그 해가 어떤 해냐? 가물었던 해.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척박한 땅에. 다른 사람은 농사를 지어도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데 이삭은 농사를 지으니까 뭐라 합니까? 1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100배를 거두었더라. 아멘. 순천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게거든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그가 거기서 거부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5학년 손 들어봐라. 5학년. 아이고 하나 둘 세 명 왔구나. 그래. 아 거기도 있어. 고마워. 자, 손 내려라. 목사님이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이 얼마나 가난했냐 하면은 아침에 먹을 것이 없었어. 그런데 밀가루를 이렇게 쪄서 떡같이 만들어 가지고 먹는 거하고 감자 몇 개를 삶아 가지고 2개만 줘도 좋은데 감자를 5식구가 먹는데 이 감자를 2개를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었어. 5학년 때. 그래도 5학년 되니까 우리 학교가 어딘가 7km 20리길 멀리, 그때는 면 소재지에만 초등학교가 있었고 멀어도 다 갔어요. 그 거를 먼 곳을 왔다 갔다 한데 저 학년 때는 3학년 4학년까지는 그래도 4시간 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괜찮았는데 5학년 되니까 6시간을 할 때가 있다면 금요일 가도 6시간 했거든. 6시간 할 때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야 되는 게라. 그럼 다른 사람은 다 보리쌀에 쌀 섞인, 좁쌀에 쌀 섞인 도시락을 싸우는데 나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갈 것이 없어가지고 감자를 삶아가지고 밀가루를 쪄가지고 이걸 한꺼번에 버무른 걸 경상도에서는 밀가루 범벅이라 이래 말하는 게라. 이걸 싸가지고 도시락에 넣어가지고 가. 그러면은 이것은 따뜻할 때 먹으면은 먹을만 한데 식어버리면 돌덩이 같아. 딱딱해. 정말로 맛없어. 근데 매냥 나는 그래도 학교 가니까 도시락을 엄마가 싸주는데 학교 가서 도시락 4시간 마치고 점심 먹을 때 되면은 다른 애들은 그래도 보리쌀, 좁쌀 섞인 쌀밥을 먹는데 내 혼자만 맨날 도시락, 감자, 밀가루 범벅을 꺼내오니까 어린 나이에 쪽팔리잖아. 그래서 늘 혼자 점심시간 되면은 고마 도시락 들고 밖으로 나와서 느티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혼자 도시락 까먹고 수도에 가 씻고 들어올 때가 많았어. 근데 그날 또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괜스레 투정이 나는 거라. 그래서 엄마하고 시비하다가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니까 안 가져가 하고 그냥 책보를, 그땐 가방이 없어 책보를 이렇게 둘러미는 거라. 그러니까 둘러미고는 그냥 막 학교 가버려서 화가 나가지고 막. 그 넷째 수업 시간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 교실이 앞뒤 문이 있는데 앞으로는 선생님 많이 다니고 뒤쪽으로 이제 학생 많이 다니는데 뒷문이 드르르 열렸어. 넷째 수업 시간에 전부 다 돌아보니까 세상에 우리 엄마가 이래 들이미는 게라. 요즘은 엄마가 학교 오면 애들이 좋아서 방방 뛰고 좋아하지만 그때는 다 시골에 엄마 아빠가 거지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 거지 같은 엄마가 들이미니까 내가 부끄럽잖아. 그래 막 그만 얼굴이 빨개가지고 있는데 선생님이 가더니만은 뭘 받아가지고 왔는 게 엄마한테 받아가지고 내 책상 서랍에 딱 넣어주네. 보니까 딱 만져버리 도시락이라. 내가 어린 나이에 이까지 감자범벅 그 20리길 뭐 때문에 가져왔노?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나? 괜히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화가 나 있는 중에도 이 도시락 안에 뭐가 들었을까 하고 궁금하잖아. 그래 혹시 쌀밥은 아닐까 하고 얼굴은 저 교탁에 칙판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손은 넣어가지고 이래이래 풀어가지고 살짝 이 뚜껑을 딱 열어보이 세상에 하얀 쌀밥이라. 거기다 명태를 삶아가지고 고추장을 바른 게 그때 최고의 반찬이거든. 요즘 계란이 어디 있노? 없다.
그 명태를 삶아가 쪄가지고 고추장 바른 걸 가지런히 잘라 반찬 넣는 그 순간에 그걸 본 내가 어린 나이에 쌀밥이다. 그런데 빨리 넷째 수업 종소리가 끝나야 끄집어내는데 종소리가 왜 그리 안 들리는지 여삼초라. 그래 종소리 났어. 넷째 수업 시간 끝나고 점심시간 됐어. 콧구멍 벌렁벌렁 하면서 도시락 꺼내 딱 폼장 끓여 봐라. 근데 언 놈도 한 놈도 안 봐주는 게라. 왜 다 자기 도시락 쌀밥 사왔는데 뭐. 그래 혼자 그 도시락을 맛있게 먹었던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쌀밥을 사가지고 왔을까? 나중에 한참 지난 후에 알았습니다. 아이가 임주희가 도시락을 안 갖고 안 같이 가고 그냥 가버리니까 얼마나 엄마가 마음이 아프겠나. 엄마는 쌀밥 안 싸주고 싶겠나. 사줄 쌀이 어디 있노. 이 감자범벅도 많이 못 먹는 판인데. 그래 화가 난 걸 알아. 왜 저놈이 왜 도시락 안 갖고 소리쳐 갔는지 엄마는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학교 간 사이에 바로 앞집에 구정댁이라고, 우리 말은 다 서간데 구정댁 봐라, 구정어른 봐라. 우리 엄마한테는 조카빨 됐으니까 내가 나중에 너 집에 일을 하루 해줄 터이니까 품값으로 쌀 한 대박을 주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일하러 해줄게. 미리 품값을 쌀로 주라. 왜 그런다 하니까 임주희가 세상에 도시락을 안 싸가지고 갔다. 이게 밀가루 감자 범벅 가져가기 싫어가지고 안 가지고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내가 쌀밥을 싸가지고 애한테 갖다 주고 와야 된다 하니까 그럼 그러라고. 그래 세상은 나중에 일하러 해주기로 하고 쌀을 가져와가지고 밥을 지어서 20리끼를 이 어린 자식 5학년 굶어 죽을까봐 가져갔다 주고 20리끼를 돌아간 엄마였단 말입니다. 이게 늦게 일 알았어. 내가 목사 될 줄 어야 알았노. 내가 목사가 된 날 40살에 학교에 35살에 사표 내버리고 40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는 날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엄마 도시락 이야기 생각나는 게.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는 은퇴했지만은 전국 다니면서 설교하고 목회하는 그 기본 틀이 모심, 어미 못자 마음 심자, 이게 내 목회 기본 틀이라. 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떤 집사 와서 자기 성질 못 이겨 목사한테 목사님 할 때도 있고, 어떤 장로 와서 자기 성질 낸다고 낼 때도 목사님 하고, 어떤 구원사는 와가지고 괜히 집에 둘 내외가 싸워와주는 화풀이 할 때 없어요. 목사한테 목사님 할 때 있고.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는 안 그런다. 할렐루야. 70평생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교훈이 있더라니까. 그때 나도 인간인데 이놈의 새끼 어디 이럴 수가 있지만은 엄마 도시락 사건 생각나니까 아이고 저게 지 두 내외 싸우고 어디 하풀이 할 데 없이 내한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때 그 엄마, 그때 엄마가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잘못했지. 내가 다 100% 잘못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집에 가서 나중에 일하루 해주기로 하고 품값으로 쌀 받아 밥을 지어 이 자식 굶을까봐 20리끼를 도시락 갖다 주고 돌아간 그 엄마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목회하다가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어도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불쌍하게 여겨지고 안타깝게 여겨지고 내가 다시 품어주다 보니까 70평생 어느 장로 어느 집사 어느 권사하고 한 번도 얼굴 붉힌 일 없이 은퇴를 하게 되는데, 우리 금당 동북교회가 이제 아까 목사님 기도 말씀 잠깐 들어보니까 영적 사춘기를 넘어서, 그거 좋은 말이네 그거. 영적 사춘기를 넘어서 잘 자라고 있는 우리 교회. 할렐루야. 투정하지 말고 내 성질대로 화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십자가 길을 잘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니 은퇴한 목사를 어느 교회가 강단에 세우겠노? 은퇴한 목사의 공통된 고백이 있어요. 한 번만 어디 설교할 기회 있으면 내가 굶어도 좋겠다 이런다니까. 나는 작년에 78교회를 3일씩 집회해봐라. 설교 세상 말로 몸살이 난다. 그래도 이런 설교할 기회를 주시는 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노. 그렇잖아. 오늘 내가 사실 여기 올 형편이 못 됐거든요. 진짜 99% 못 왔어. 그래 목사님하고 내가 한 2번 정도 전화해서 어떻게 다음에 하면 내년에 하면 안 되나. 도저히 안 된다. 왜? 정말 어제 금토 주일까지 이 집회를 이어나가야 될 일이 불가피하게 생겼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딱 걸어. 우리 교회 원로 목사 아닙니까? 이러는 게라. 근데 그 말에 할 말이 없는 게라. 그리고 3일 그 좋은 큰 교회 나는 거기 가면 사례비 받아. 1시간에 100만 원, 500만 원 사례비 받을 교회라니까. 나는 여기 사례비도 못 받아가. 주도 안 해, 원로 목사라고, 이제는. 그래도 내가 여기를 오게 된 배경은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평안한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축복을 나누는 교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지금 그래 드리고 있지? 곧 3부 예배 드리게 될 거다 이제. 3부 예배 드리게 되어지면 이 예배당 자리가 없어서 보조의자 갖다 놓고 저 서울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 우리 교단의 큰 어른이시지만은 그 교회는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만 예배당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서울에 있어도. 근데 부흥회를 그 교회 3번이나 부흥회를 갔는데 주일만 되어지면요. 부흥회만 되어지면 당번이 있어. 먼저 아마 앞자리 차지하려고 야단입니다. 그러면 보조의자를 복도에 쫙 갖다 놓으면 안고 꽉 들이찹니다. 예배당을 얼마든지 크게 지을 수가 있지만 목사는 안 짓고 은퇴했어요. 돈이 400억이 쌓여 있어도 안 지었어요. 왜? 교인 수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5명이 모여도 행복해야 되고 3명이 모여도 평안해야 되고 7명이 모여도 감사가 넘쳐야 되고 9명이 모여도 축복을 나눈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크게 성전 지어놓고 싸우고 찢고 뽑고 자리 텅텅 비는 교회가 주님이 입한 교회가 아니다. 우리 금당동북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개척하여 여러분도 다 내보다 더 잘 알지만 저 얼마나 울었노 얼마나 울었노. 내가 다 안다. 저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됐다. 아무도 없는 시작해가지고 이 못난 목사, 이 아무 존재 가치도 없는 이 목사 부흥회 한번 초청하고 싶어가지고 그때는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현역에 있으면서 제일 적은 교회를 제일 먼저 간 교회가 금당동북교회야. 다 1000명 넘는 교회만 다녔잖아. 근데 내가 여기 올 형편이 안 되니까 세상에 내가 우리 방파 선교회 회장할 때 피지에 선교지 갈 때에 나는 그때 금당동북교회 교인들 진짜 감사해요. 이 작은 교회에서 피지에 그 선교지에 우리 목사님을 보냈다는 거는 놀라운 건데 농담 반 진담 반 거기 왜 오게 됐냐. 날 만나러 왔대 세상에. 한 며칠 지나면서 우리 교회 부흥회 해달라고 하면 설마 안 해주겠나 해가지고 야 이놈아 보통 놈이 아니네 내가. 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죽어도 금당동포는 나는 못 있겠다 이게. 이 못난 쓸모없는 인간을 갖다가 부흥회 강사로 초청하기 위해서 그냥 하니까 오질 아니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더 감동한 거는 이제까지 내가 70평 살아도 내 일거수일투족을 영안을 열고 들여다보고 체킹한 분은 딱 이 한 사람이다. 내가 선교비 주는 것도 다 받고 대접하는 것도 받고 앉는 것도 받고 서는 것도 받고 같이 열흘 동안 다니면서 내 말하는 거 행동한 눈빛을 전부 다 리서치를 다 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담기니까 내가 금당동부를 위해서는 장철교를 위해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단. 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를 알아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게라. 아무리 고기 반찬 갖다 주고 옷을 사주고 수천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마음이 통하지 아니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라. 우리 금당동부가 어디 순천제일교회보다 더 크나 적잖아. 그래도 우리 교회가 순천제일만 못할 게 뭐가 있노? 순천제일교회 목사님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노? 우리가 선교를 못하나, 밥을 못 먹나, 새끼를 못 먹나. 할렐루야. 이게 뭐냐?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은 먹고 입고 자고 세속적 물질과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교회, 행복한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축복을 나눈 교회가 되면은 저절로 아버지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이 주셔야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복받을 교회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애들이 5학년짜리, 특별히 5학년짜리. 앞으로 얘들이 자라서 어떤 인물이 될지 몰라. 대통령 안 된다고 누가 함부로 말하겠어? 아멘. 다 앞으로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선교사 되고 장차관 되고 교수가 되고 의사도 되고 저 짜장면 사장도 되고 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할 것이냐? 따라합니다. 복받을 그릇 준비해야 한다. 아멘. 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복을 주시지. 아무에게나 보세요. 요 그릇에 담아봐야 여기밖에 안 담겨. 양푼에 담고 양푼만큼 담겨. 온 가지가 뭔지 아나 여기? 몰라? 버지기도 모르지? 경상도와 이 멀지도 않는데 전라도와 이 말. 아이고, 그럼 허벌나게는 뭔지 아나? 큰 항아리죠, 항아리. 물 항아리. 거기는 그만큼 담겨. 간장 담는 종자기는 그만큼밖에 안 담겨.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금당 동부의 성도 여러분들은 복받을 큰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복받을 큰 그릇 됩시다. 아멘, 아멘. 이왕 받을 바에는 많이 받아야지. 큰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만한 종자기에 담아봐야 간장밖에 안 담기는 게라. 국을 간장 그릇 담나 어디? 아니잖아. 간장을 국그릇에 담나? 그릇대로 채운다니까. 금당 동부에 오신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의 이 목회관을 잘 배워가지고 큰 그릇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 얘기 한번 봅시다. 17살에 꿈 잘 꾸고, 그치?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미디안 장사꾼에게 은20 팔렸잖아. 지금 여기서 먼저 생각해서 요셉이 꿈을 꿨다. 이 꿈은 앞으로 대박 터질 꿈이거든. 그런데 형들은 이 꿈 이야기를 듣는 시간에 무엇부터 생각하느냐? 아이고, 이 꿈이 뭐고? 그럼 네가 이거고 우리는 이거다. 그럼 우리가 네한테 이래야 된단 말이가? 지금 형은 요거밖에 생각 못하는 게라. 요셉은 앞으로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이 꿈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요. 요셉은 이제 이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형님도 살고 나도 살고 아버지 살고 엄마 살고 나라 살고 민족 살고 이런 큰 꿈을 꾸고 꿈 얘기를 하는데, 형은 고작 꿈 얘기를 들을 때의 사고의 한계가 어디냐? 종자기밖에 안 되는 게라. 가만 보이, 이 자식 웃긴 새끼네. 왜 요셉은 11번째 아들 아이가 위에 형이 막내가 베냐민이고. 그런데 가만 들어보기는 그럼 네가 앞으로 우리 집안에 이거고 우리는 저번 네한테 이래라 이 말 아이가. 웃기는 새끼네. 이거 그냥 뒀다가는 우리 꼬라지가 말이 안 되겠다 해서 이놈을 어떻게 할까 연구한 끝에 형들이 의논한 게 이거 죽여버리자. 그래, 구덩이 파고 묻으려고 할 때에 유다가, 그거 안 된다. 이거 어떻게 묻나. 그러지 말고 목숨은 살려주자. 그래서 팔아먹잖아, 장사꾼한테. 요셉이가 장사꾼에 팔려갔거든. 미디안 장사꾼 요셉을 딱 보면 물거이 되거든. 그게 보디발 장군 집에 팔았거든. 보디발 장군이 노예를 사용했거든.
노예로 사용한 날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잘생겼거든. 안녕하세요 유혹했거든. 안 넘어갔거든. 감옥에 들어갔거든.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하고 요셉하고 이야기하다가 꿈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난 나거든. 너 꿈 감옥에 출소시켜주게 약속했거든. 나간 지 소식 깜깜 무소식이거든. 그들 중에 13년이 세월이 지났어.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거든. 바로가 꿈 2개를 꿨거든. 다 알니까 얘기 안 한다. 꿈 꿨거든. 박사 불러 해몽하라 못하거든. 술객 불러 해몽하라 못하거든. 그럴 때에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이 아이고 그때 요셉이라는 아이가 애굽에서 온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꿈 잘 해몽하 꿈 끄집내라. 바로가 꿈 얘기하냐고 뭘 하는가. 요셉이 해몽했거든. 바로가 은혜 받았거든. 감동하니까 가락지 빼가지고 요셉 바깥에 삐어줬거든. 네가 이 나라의 2인자다 해가지고 감옥에 있던 아이가 그땐 30살 됐다. 일약 애굽의 세계 1등 국가의 2인자가 되는 게라 이게. 이걸 이 말씀을 내가 시간 맞으면 잘 들어야 돼. 꿈꾸는 자는 하나님이 꿈대로 되게 하십니다. 꿈꾸는 자 곁에는 언제나 꿈을 깨는 자가 꼭 있습니다. 옆에 인사합니다. 우리는 아니다. 아멘. 인사 딱 해놓고 지금 설명하는 거라 잘 들으셔야 돼요. 꿈꾸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를 통해서도 그 꿈을 주신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제? 그런데 이 꿈을 꼭 곁에서 탈취는 자가 있어. 꿈을 깨는 자가 있어. 근데 깨는 자가 역사 일에 공부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것을 깨뜨린다고 해서 깨뜨린 역사가 있냐? 없다. 이 말. 깨뜨리려고 하는 자들만 다 역사의 뒤안길로 망했단 말입니다. 우리 금당동부는 이런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자와 함께 보조 맞추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금당 동부 순천을 위하여 우리 교단을 위하여 장철근이라는 별 볼 일 없는 전도사 때 별로 누구도 주목도 하지 아니하는 지금은 장철근 이름도 성도 몰라 그런 장철근한테 꿈을 준 게라. 어떤 꿈을? 21세기형에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꿈을 다 주어 다음 세대를 일구어내는 꿈 안 꾼 사람이 있나? 그런데 그 다음 세대 꿈을 이루려고 하니까 꿈을 탈취는 사람 많아. 그런데 아직까지 금당동부는 이 꿈을 탈취를 아니하니까 축복이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꿈이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금당동부를 위하여 우리 교단이 뒤집어질 날이 옵니다. 한국교회가 뒤집어질 날이 옵니다. 이 꿈을 탈취려고 노회 안에서도 총회 안에서도 아직 우리 교회 안에는 없지만 앞으로 교인 수가 500명 되고 1000명 되면은 이 꿈을 탈취려고 하는 사람이 꼭 둘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인사합니다. 우리는 없다. 예, 아직은 없어. 예. 근데 역사를 공부해보면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꿈을 탈취려는 사람은 역사의 뒤안길로 다 망했다는 겁니다. 우리 금당동부교회가 지금처럼 여전히 같이 꿈꾸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한국교회가 금당동부를 주목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거두절미하고 금당동부가 모델링이 되고 있는 걸 이미 우리 교단과 초교파적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꿈이 성취되어져서 하나의 기본 역사의 틀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꿈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그릇이라 이 말입니다. 그릇 준비되어야 아버지가 복을 담는 것이지. 다윗이 그냥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 역사는 다 꿈꾸는 자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만 보자. 이게 지금 지금 수협중앙회장이 김임권 장로님이에요. 예.
이분이 조그마한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예. 망했는데 갈 곳이 없어서 부산 사람인데 그냥 갖는 곳이 거제도라. 그냥 가니까 기도원이 요란 있어. 그 기도원이 에스더 기도원이라. 에스더 기도원인데 그냥 가니까 요만한 키가 작은 할머니가, 그때는 좀 아주머니였죠. 권사님이었는데 이분이 기도원을 원장하시는데 뭐 보니까 곧 내일 죽을 것 같은 젊은 사람이 올라와서 혼자 맨날 앉아 울다가 또 기도하고 내려갔다 하는데 그 김임권 장로가 그땐 집사인데 앉아가지고 가만히 죽어야 되겠다. 살 맛이 없다. 살 소망이 없다. 하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이래 바다를 보고 해가 넘어가는 그 기도 해가 넘어간 바다 서쪽이 넘어가는데 해넘어가는 가만 보다 보니까 바위가 하나 많은 바위가 바다 안에 바위가 있는데 바다 그 바위 돌 바위에 나무 한 그루가 다 이렇게 살아있는 게라.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란 단어를 쓰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을 카이로스란 단어를 쓰는데 기도원에 올라와서 그 바다를 본 게 날마다 봤는데 왜 그날 그 시간에 김 집사의 마음자리에 이 바위 위에 나무 한 그루가 마음에 오냐 이 말입니다. 딱 보는 순간에 흙도 아니고 저 돌바위에 저 나무도 살아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김임권이가 자살을 하다니 아무 영양가도 없는 그 돌바위에 나무도 살아있는데 내가 못 살 일이 뭐가 있겠나. 그래 그 자리에 툭툭 털고 엎드려서 서원하다면 주여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면은 제일 먼저 일어서는 시간에 여기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아무것도는 쫄딱망한 먹을 것도 없는 김임권이가 거기 서원을 해버렸어. 하나님이 막 얘기기는 줄여버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가니까 저렇게 되고 이래 앉으니까 이래 되고 앉아도 되고 서도 되고 가도 되고 일어선 거라. 제일 먼저 거기에 성전 짓겠다고 원장님 찾아가서 여기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니까 예 고맙습니다. 요만한 성전을 짓기로 그 당시에 2억이었는데 지금부터는 20억입니다. 2억 짓게 한데 원장님이 키는 조그마한 이 청자 권사라고 조그만 분인데 배포는 얼마나 큰지 이왕 질 바에는까지 배로 지자 해서 이 요만한 2억짜리 갖다가 막 4억짜리 갖다가 막 설계하고 짓버렸어. 그냥 묻지도 안 하고 막. 나중에 와보니까 돈이 배가 속으로 막 섭섭배에 걸려가지고 아니 내가 어디 하늘에 돈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쭉 해서 이제 일어섰는데 2억짜리를 4억을 지금 어인단 말이고 막 그래 불평이 있는데 성령께서 일어나라 하더랍니다. 네가 짓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와 귀전이 들려서 깨버리 환사해라. 내가 함학교만 했습니다. 돈 좀 모고 성전 지으니까 벌써 내가 함학교만 크게 코가 눈물이 콧물 엎드려 깨지고 부서지고 울어요. 그래서 원장님 예 원장님 잘하셨습니다. 제가 또 열심히 해가지고 또 뒷바라 하게 그래 베델 성전을 엄청 크게 잘 지어놨어. 그 길로부터 복을 받는데 배를 사가지고 고기배를 사가지고 고기를 나가면 대박 나가면 대박 또 2대를 사서 또 나가면 대박 10대를 샀어. 나가면 대박. 20대 사. 아이고 부자가 되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이면 얘기는 다 못하겠는데 그래가지고 주여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수산물을 해산을 통하여 내가 복을 받았으니 내 인생 마지막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해양수산업계의 총수가 돼서 고난받는 이 어부들
참 억울함 당하는 어부들 위해서 내가 일 좀 하겠습니다. 서원하고 농수협중앙회장에 출마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100이면 100 다 떨어진다고 했는데 당선됐는 게라. 중앙회장실에 올라갔는 게라. 올라가자마자 제일 먼저 묵상하고 생각나기를 서임중 목사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중앙회장실 오셔서 축복기도 한번 해주시고 가시면 안 됩니까? 그 내가 시간 조정해가지고 올라갔어. 암자 예배를 드렸어. 다 축도 끝나고 이제 비서가 둘이서 차를 들고 딱 서서 들어왔는데 잠깐만 너 나가라 하더니 나갔어. 그게 오더니만 요 의자하고 요 앉아 의자 탁자 사이가 요밖에 안 되거든. 50세 안 되거든. 그 사이 어디만 내 앞에 비집고 무릎을 꿇고는 목사님 안수기도를 해주세요. 이런 게라. 아니 조금 전에 예배 드리고 축도까지 다 했잖나. 축복기도 다 했잖나. 아닙니다. 안수기도를 해주십니다. 이런 소리 합니까? 그 내가 안수기도 하는 나도 상상도 못할 이 축복의 말씀이 입을 통해서 쏟아지고 안수하는 목사도 눈물바다, 안수받는 장로도 눈물바다, 수협중앙회장 되고 이제 시위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해서 안수를 받고 출발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4년차 넘어가게 되어지면 2차 이제 다시 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해양수산부 장관 박근혜 때에 콜 돼가지고 또 기도받으러 왔어. 가지 마라. 그 자리에 좋은 가지면 가지 마라. 지금은 아이고 잘한 가지 갔으면 끝나버려 했지. 하나님 은혜지. 그 만약 그때 갔으면 어디 됐겠노? 그러니까 점점 이 서임중 목사의 이 그 축복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마음에 담고 있는 어른이 있습니다. 내가 얘기를 껑충 줄여 했는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업을 하다가 어떤 힘이 겹더라도 자살할 지경까지 가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바위에 나무도 사는데 아멘. 식당 좀 안 된다고 회사 좀 안 된다고 어린 자식들 좀 자라가지고 지 맘대로 속상한다고 그러지 말고 믿음의 그릇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이 담는다 이 말입니다. 종자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이 큰 항아리를 준비하자 이 말입니다. 큰 그릇대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복을 주시면 받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그릇대로 채우는 거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요셉은 꿈을 꿉니다. 영들은 겨우 고작 생각하는 게 그러면 네가 이거 나는 이거가 그런 게 아니라 큰 그릇을 준비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냐? 구체적 개념, 지금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구체적 개념으로 두 가지만 기둥 세워 드릴게요. 내가 첫 번째 따라하시 바랍니다. 신앙 유산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자. 아멘. 자, 이건 뭐 공부를 다 했으니까 다 강론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중3만 되어지면은 고3만 되어지면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하는 말이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네 교회 글에 빠져있다가 대학 못 간다. 아니 너 아니어도 중등부 고등부 찬양대 할 사람 있잖나 이놈의 새끼야. 공부 좀 해라.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입에서. 옆에 인사합니다. 우리는 아니다. 아이, 할렐루야. 잘 들으시라니까. 철거나 네가 대학을 서울 못 가도 괜찮아. 서울 못 가면 순천, 순천 못 가면 재수. 그러나 주일날 까먹으면 안 돼. 네가 빠져서 우리 고등부에 찬양대가 못하면 안 돼. 이렇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입에서 말이 나와야 복을 받지. 아멘. 너 임마 주일날 오후에 교회 가서 시간 다 뺏기고 너 대학 가겠나 이런 말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아멘.
신앙 유산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다 했잖아. 창세기 26장에 쭉 설명돼 나와. 이삭을 축복하실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단서 붙입니까? 네 아비 아브라함 때문에, 네 아비 아브라함에 위하여,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복준다. 아멘. 솔로몬이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네 아비 다윗을 생각하여 너 때는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을 생각하면 내가 너를 절대로 징계를 못하겠다. 그 말은 뭡니까? 네 지은 죄는 네 아비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만 네 지은 죄는 네 때문에 네 후대가 반드시 어려움을 당한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통해서 역사가 뒤집어져요. 신앙 유산을 통하여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금당 동부교회가 왜 좋은 교회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린 교회가 한 교회 이제 금당 동부 때문에 제가 전국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요즘 개척 설립하고 정신 차린 교회는 금당 동부 교회를 모델로 삼는 교회가 자꾸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 신앙 유산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되기 바랍니다. 저 안산 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아시죠? 고은 목사님이 저한테 축복시를 보내주셔서 요만한 종이에다가 5줄로 썼어. 제일 첫 줄, 목사는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둘째 줄, 의사는 하나님의 왼손입니다. 셋째 줄, 서목사님은 넷째 줄, 하나님의 양손을 선물로 받았으니 다섯째 줄, 땅에서 복받은 종입니다. 이래 왔어. 이게 뭔 말인가? 우리 큰아들이 목사고 작은 아들이 의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은 목사와 의사밖에 없다. 목사는 영혼을 살리고 의사는 육신을 살린다. 목사는 영적을 살리고 오른손이고 주님의, 의사는 주님의 왼손이다. 서목사는 하나님의 양손을 선물로 받았으니 땅에서 복받은 종입니다. 자식들이 믿음으로 바로 선응보다 더 복받은 게 없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2장, 3장, 4장 다 기억나시죠? 2장 12절 뭐라고?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의 아이가 하나님을 왜 모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으로 살았다 이 말이거든요. 18절 넘어가서 2장에 똑같은 한 장에다가 어린 사무엘은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린 젖대자 말자 엘가나와 한나가 기도하여 낳은 아들, 날마다 부모도 보고 싶은 아이를 에봇 입혀 성전에 올려보내서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섬겼더라. 역사가 어디까지 갑니까? 3장 넘어가서 사무엘상 4장까지 왔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붙었다. 청년들이 다 됐잖아요. 이 아이들이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러 갔다가 한날 1시에 죽었다. 엘리가 이 소식을 듣고 있다가 의자에 앉아있다 놀라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 소식을 비느하스의 며느리,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하다가 이 소식을 듣고 죽었다.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뭡니까?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저주를 쏟아붓는 거야. 당대에 엘리의 가문이 문을 닫아버렸어. 그런데 사무엘은 어때?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3권을 다 한몸에 지는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울 왕을 세우게 되어지는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낸 주인공이 되는 게라 이게. 어릴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오늘 금당동북의 이 어린 아이들이 참 놀라. 어른들은 지금 잠을 자려고 눈 끔뻑끔뻑 그런 사람 한 사람 있는데 애들은 눈을 반짝 뜨고 듣고 있으니까 아멘 좀 하소.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릴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이 신앙 유산을 통하여 금당 동부가 복을 받는 것이고 금당 동부가 복을 받는 말은 여러분 가문이 복을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할렐루야. 신앙 유산 통하여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둥 하나 따라합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신명기 21장 5절 말씀 공부 다 했죠. 목사에게는 예배권이 있고 축복권이 있고 판결권이 있다 그랬어요. 누구도 여기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가 이 영역을 자꾸 침범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권을 마음대로 예배의 행태를 마음대로 목사님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세상 축복권을 막 그냥 다 탈취하려고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재판권, 심판권, 판결권을 딱 갖다가 다 낭패 시간이 벌어지니까 교회마다 시끄러워지고 난장판 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교회를 바로 세운다 외치고, 강수같이 공의가 그렇게 떠들지만은 교회를 다 풍비박산 만들고 교인을 흩어버리고 난장판 만드는 교회가 있다면 왜 그럴까요? 이 삼권에 대한 개념이 성도들의 의식 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복받는 이치를 잊어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명기 33장 11절 말씀을 비롯해서 사무엘하 20장 11절 말씀 오후 예배 시간에 시간 되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만은, 주의 종을 통하여 축복받는 이치를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경상북도 도지사 3번 했던 관선 민선같이 했던 이의근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딱 되어지고 국무총리 요청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경상도 지방에서는 노무현 민주당 정권에서, 우리 당 정권에서 한나라당 정권의 핵심인 경상북도 도지사를 국무총리로 영입하는 것은 우파를 장악하려는 술수다 해가지고 다 반대하고 이럴 때 괴롭잖아. 개인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총리 되는 게, 고민을 하다가 내일 모레처럼 구정을 맞이하게 된 거야. 구정 맞이하게 됐었을 때에 2월 달에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이제 구정 맞게 되는데 전화가 온 거라. 목사님, 구정날 뭐 하십니까? 집에 있다고. 그건 하룻밤만 저하고 좀 같이 좀 지낼 수 없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래. 그래 들어줘요. 그러다 아자요. 그래, 경주에 있는 힐튼 호텔에 한 층을 반 딱 잘라가지고 출입을 통제시키고 한 층을 거의 다 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한 방 쓰고 내가 한 방 쓰고 비서들 저쪽 편에 한 방 쓰고 이랬는데, 저녁에 이제 내 방으로 와서 나를 요청해서 함께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앞에 다 줄이고, 대통령께서 국무총리를 좀 해달라고 요청 왔는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은, 전라도의 사람이 총리 받았으면 이게 웬 금상첨화냐고 박수를 치리지만은, 경상북도 도지사가 지금 우리 당의 대통령의 이 국무총리를 내가 수용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괴로운데, 목사님 꼭 저에게 답을 들려주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보시고 답을 들려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앞도 뒤도 계산 안 하고 답 다 나왔다. 어떻게 되는 거야? 가라. 목사님 어떻게 쉽게 말씀합니까?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영혼한 벽, 이거 망할 거다 이거. 전라도에 틀을 짜 대통령 됐으면 경상도 총리가 가면은 얼마나 좋으나. 설령 가서 모해를 당하여 죽을지언정 올라가서, 내가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가서 해라 하고, 그러니까 이 얼굴이 확 피는 게라. 얼굴 피다는 거는 자기도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는데 주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다 거절하니까 괴로우니까 나한테 마지막 카드를 쓴 거예요. 그 내가 가는 얼굴, 그래 이제 와인을 갖다가 목사장 앉아가지고 한 잔 딱 나누고 축복하고 잤다. 저는 자정기도가 평생 습관이 돼 있어서 12시부터 12시 반까지 자정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가로막는 거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뭐 얘기는 다 내용은 다 줄입니다만은 정확하게 가로막는 거야.
기도 끝내고 잠을 꼬박 세우고 4시가 돼서 도지사 방으로 콜을 했습니다. 장로님 새벽 기도 해야지. 아유 예. 내가 갈까 장로님 오실 아이 제가 가겠습니다. 장로님 내 방으로 왔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주고 하나님 막으신다. 그만 얼굴이 어두워지는 게라. 아니 어제는 가라 안 했습니까? 그래 성령께서 막으신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지만 정중하게 거절할 때는 이렇게 해라. 내가 내 경상북도의 도지사이지만은 대통령님의 국정수행에 제가 99.999% 제가 동의하고 보조 맞추고 영남지방 경상도를 비롯한 이 소위 보수 진영의 모든 틀을 내가 대통령의 국정에 맞추어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해라.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만약 갔으면 이익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앉아서 대통령 보좌를 영남권을 소리 없이 잘 울타리 쳐가지고 노무현의 그때부터 부산 경북의 이 민주당 그 틀이 물새듯 들어가면서 지금 거의 20% 30%가 경상도에 민주당의 틀이 짜여지는 그 기초를 이 돌아가신 이 어른이 놓았던 걸 누구도 모릅니다. 경상북도 도지사 하면서 나라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장로, 도지사가 먼저가 아니라 장로가 먼저라는 사실만 갖고 영원한 벽도 깨고 좌우의 벽도 깨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은혜 안에 가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순교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어른이 이 기초를 놓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은혜가 이루어요. 이제는 남과 북이 통일되는 이 기쁜 날이 눈앞에까지 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인간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 장로님이 도지사가 이 아무 별 존재 가치도 없는 저에게 당부를 했겠냐는 거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철저한 장로의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삼선 다 끝내고 국정 다 함께 통역하다가 정론대 은퇴하시고 연로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 기본 틀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다. 아멘. 복받을 그릇 준비해야 우리가 복을 담을 수가 있다. 복받을 그릇은 구체적 개념으로 1. 신앙 유산을 통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주의 종을 통하여 축복의 열매를 거둔다. 이것이 2018년도 구정을 앞둔 이 주일에 여러분 금당동부의 성도님들의 새로운 영적 옷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는 몇 살이고? 저 옆에 있는 애. 사랑이 뒤에 있는 애. 몇 살이지? 9살. 9살? 너 몇 살이야? 사랑이 뒤에 있는 애. 9살. 9살이 나는 한 5살 됐나 싶어가지고. 그 옆에는 몇 살이구먼? 7살? 11살. 니는 3살 같은데. 내가 왜 묻는가 하면은요. 내가 충격을 받는데 분명히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 할 때 내 말 떨어졌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한 게 딱 4번 끄덕 했거든요. 이 어른 말인데. 그 내가 한 5살짜리가 어떻게 고개를 끄덕일까? 그래 9살은 끄덕이는 거야. 아니야. 9살 얼마인지 알아들을 수 있거든. 나는 하도 의자에 폼 묻히니까 작아 보여가지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9살은 이 말을 다 알아들어요. 예. 이게 벌써 애들 수준이 굉장하다는 얘기야, 이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금당동북교회에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들이 잘 째가지고 영원히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의 감동, 행복, 기쁨,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금당 동부는 아침이 되어도 저녁이 되어도 행복하고 앉아도 기쁘고 서도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순천을 변화시키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 교단을 변화시키는 것을 뛰어넘어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는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는 것 같은 금당동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 앞에 아멘 할 때에 그대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팀 나오세요.